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렛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성곽 공사의 완공 과정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회복 이후에 돌아와서 하는 큰 사업의 두 가지 사업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또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국가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국가의 위용을 다시 구축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 다음에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정말로 비참한 그런 모양 가운데서 나라의 위용을 잃었지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그 위상을 다시 재건한다는 이것이 성벽 공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공사하는데 물론 성전을 제거할 때도 21년 동안 방해 공작이 있었고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게 해서 그냥 착착착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당연하지요. 행복이죠. 근데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전파하고 또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정말 기쁨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좋은 형편과 환경 속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이란다면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성도들의 행복 추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론 환경이 좋아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비참한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부여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성경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에 대한 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방해 공작과 모함과 시기, 질투,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발생하고 있는 데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곽을 중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살펴본 거죠. 근데 첫 번째는 보니까는 이 핵심은 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심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처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해도 방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비춰보게 되면, 아까 찬송도
세상에 의를 위해 죽는 사람은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벌레 같은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비하시킨 용어입니다.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그건 아이러니한 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의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산화될 수도 있지만 저 형무소에 갇혀있는 살인 죄수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 거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다 가능한 것도 아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벌레보다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 때에 자복이 가능하고 회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다는 소리만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리만 했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생각하고 정돈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고 이런 생각하는 시간, 묵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들이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도 보시고 다른 책도 보실 때 항상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그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청빈한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청빈한 생활을 했다고 무조건 막 뭐 알뜰살뜰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느헤미야는 대적의 요청과 유혹에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유혹. 이 유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혹하는 수도 있고 협박을 통해서 유혹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요청과 유혹에도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어떤 요청과 유혹이 있었나가 보니까는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 스마냐를 만나러 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뭐 스마냐하고 느헤미야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느헤미야가 뜬금없게 예언자였던 모양이죠. 스마냐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주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가서 그 스마야를 두문불출하고 있는 스마야 집에 이제 찾아간 거죠. 갔더니 그 11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너를 죽이러 올 터이겠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산발랏 그 다음에 도비야 이런 친구들이 지금 계속 느헤미야를 주시하고 있고 틈만 나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는 거죠. 그가 지금 너를 지금 죽이려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겠다. 그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런 정보를 들었을 때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믿었던 그 스마야 선지자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만나니까 한다는 말이 너 지금 누가 널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지성서지요. 외소라고 하는 것이. 지성서 안에 들어가 숨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여기다 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오늘 아무리 안정된 여건이고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일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뭘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막 숫자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 재물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친족들을 의지하고 또 주변의 친구를 의지하고 그게 마치 나의 힘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처세가 중요하고 뭐 이거 하여튼 복잡한 인간관계 많습니다.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두렵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늘 산재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이 제일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된다는 두려움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압박은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제일 멋있는 심리적인 상태는 뭔가 하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지금 접근하면서 가지고 오는 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너의 대적들이 너를 지금 죽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체 써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왜 그러는 줄 압니까? 그 전화로 폭언과 협박과 뭐 자식을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 별 협박을 다 하는 거죠. 그거 견디기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 그만큼 협박에 의한 두려움은 인간이 그냥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가장 무서운 협박이 더군다나 멀쩡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그 정보를 접하고 어디 피해서 숨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는 느헤미야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나 같은 자는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통치자예요. 백성들의 리더란 말입니다. 백성들의 통치자가 옛날로 말하면 왕이 지금 자기를 누가 죽이러 오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저 멀리 어디 가서 지하실에 숨어 있는 꼴 그거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마지막 그 뭐예요? 마지막 그 우리의 생각이 안 나네. 조선의 국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칼잡이들이 와서 국모를 찾을 때 내가 조선의 국모다 딱 그러면서 칼을 맞아 죽었다면은 그건 정말 국모지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지구멍으로 숨는다? 숨어서는 안 될 곳에 피해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인데 죽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뿐만이 아니고 느헤미야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존재로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정된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라야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라야 사람들의 협박이나 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살짜리 요즘은 교육이 잘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릴 때 30살짜리들은 모르는 아저씨가 초콜릿 하나 주면 당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자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가지고 뭐 가모니스를 얘기하면은 저 쫓아가요. 요즘은 인터넷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종교적인 정보, 온갖 이단들의 설교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분별도 못하면서 듣다 보면 아이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의 유익한 말이 무엇이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말이 무엇이고 이걸 다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 분별 못하는 어린 성도들은 누가 와서 하고 안 좋은 소리 해버리면 그런가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시험에 넘어가가지고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 못 나오는 일들 뭐 별의별 일들이 부지기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무엇을 통해서 배웠는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막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하고 아침에도 보니까는 그 젊은 그 직장인들 모아놓고 그 우울증 지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목사, 신부, 스님 이런 몇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거 갖고 토론하는 걸 봤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들을 받습니다. 전화 교환원들, 별의별 폭언, 비하 발언, 서비스하는 심지어는 그 가게에서 이거 전표 끊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 잘못되면은 너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러고 막 부모 욕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젊은 친구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주어지는 그것은 사람의 말이라고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가?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 길러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것이 진리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게 믿어지면은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회유나 가문이설이나 풍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나 죽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인데 내가 어디를 피해가냐? 또 한 가지는 뭔가? 내가 왜 외소에 있었냐? 외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들락거릴 수 있는 데입니다. 근데 왕이 사울도 그랬잖아요. 아니, 급하다고 본인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규례, 그거를 어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외소에 숨을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그러니까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사리를 판단하게 되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인지 비정상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선한 말을 내게 전해주고 있는 건지 악한 말을 내게 전해주고 있는 건지 그거 금방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게 분별력이에요. 아무리 내게 인간적인 달콤한 말, 내게 인간적인 접근, 나에게 무슨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떠한 이런 처신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직장관계, 사회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나 도비야, 이 느헤미야는 항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딱 들어보니까 이거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왜 지금 느헤미야 그걸 깨닫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그 품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지금 진짜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은 외소에 숨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거기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느헤미야 통치자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금방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몰입하고 거기에 환경에만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판단과 분별을 상실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접근하는 잘못된 이론이나 잘못된 방식들은 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말은 없어요. 다 그럴듯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 같이 도망가자. 가서 우리 외소에 숨자.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위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가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왜 저 사람이 저랬는가 보니까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을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딱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뇌물을 줘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한 거죠. 뇌물을 줘서.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범죄입니다. 만약에 이 스마야의 말을 느헤미야가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을 들어간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고 두 번째는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게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말이 뭔가 하면 나를 비방하는 소리. 나를 조롱하는 소리, 없는 말을 만들어서 지어내는 말, 이런 말들은 듣게 되면은 참 견딜 수 없죠. 저도 과거에 지금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한창 어려움들을 겪을 때 보면 온갖 말들이 다 나와요. 그 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건 여자 문제가 거론한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온갖 말들이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이런 말들을 들어가면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답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여건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런 여건 속에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고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여건 속에서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를 중심한 유다 백성 빼놓고는 거의 다 반대하고 모함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바로 뭐였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자식을 저당 잡히게 되고 그 자식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는 정도로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전부 막 밥을 못 먹고 막 이자 갚기가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벽을 건축한다?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솔직하게. 아니, 나도 밥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너무 연보를 하냐?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 무슨 뭐 예배당 건축은 건축이냐? 예. 우리 아는 사람들은 알아. 이 조그만 숫자로서 이런 거라도 건축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예. 같은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즐겁게 일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행복한 일인데, 그때 나름대로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었고 여유 있는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의 상황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앞잡이들밖에 없어요. 기득권자들이고. 백성들은 거의 다 어려움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변의 협박과 해유와 조롱과 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도 흔들리지 않았지만은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이탈자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언제 느헤미야가 백성들 일일이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자 힘냅시다, 잘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분만 견디면 잘돼, 그런 말 했는데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힘을 주는 것은 제가 늘 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적 자생력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각 개인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에 공감이 되니까 가난이 오고 협박이 오고 외부가 쳐들어오고 내부적인 잘못에 대해서 개혁을 해도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론을 제기해가지고 편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뛰쳐나가거나 느헤미야를 대적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각자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대신해서 공부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누가 대신해 줄, 부부 사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뭔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신을 갖게 되면 주변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빠져들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을 이기면서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승리해 나가시는가 보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거기에서 느헤미야의 이 신앙적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한두 명이 아니죠. 예. 여기 지금 선지자들도 여럿이가 느헤미야에게 거짓말을 하고 느헤미야에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귀에도 다 거짓말이 들어가도록 온갖, 지난번에 봤잖아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예언의 내용들을 딱 밀봉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봉투를 열어서 갖다 줬다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흘리는 거예요. 예? 거짓말 다 흘리고 그냥 이상한 소리 다 흘려가지고 민심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또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을 70년 포로생활 가운데서 해방시켰다는 것, 그리고 이 민족이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의식, 목적의식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주변의 환경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심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인지를 해주니까 이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경고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를 방해하고 모략하고 협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나를 뭐하게 하려고? 두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잖아요. 저 소리 나한테 지금 해주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구나. 저 되지도 않는 말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은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듣고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실수를 했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이 옳구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권면해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 구역장, 권사, 장로, 때로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리더들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아무리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이 갈라지는 소리를 했을 때 그거는 사단의 소리로 들으면 되는, 그 정도는 우리 다 분별할 수 있죠. 그런 말에 같이 공감해가지고 말 섞기 시작하면 못 헤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운동 안에서도 별의별 소리들이 다 돌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저는 매소로 올라가면 그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편 아닌 편이 갈라져 버리고, 사람들의 제일 근심이 뭔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어디 가도 숫자가 많은지 숫자를 파악해야 되고. 저도 뭐 다 아시지만 교회가 한 30번 정도는 우리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깨지는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했잖아요. 원인 뻔한 거예요. 다 인간적인 발상이에요. 어뜸되고자 하는 발상, 자기중심적인 발상, 자기 욕심. 교회가 우습게 보이거든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 그대로 이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지만은 이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세계를 움직였던 종교단체들 가보면요, 다 우리보다 더 작은 규모들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작지만 그 속에 진리의 힘이 역사하는 만큼 보잘것없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위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수록 그가 강하다는 거. 우리는 약하지만은 진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나가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다 같이 중국을 가면 좋겠지만 중국 땅에 언제 가서 복음을,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에 멋있는 교단, 막강한 교단들이 많고 막강한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제가 녹음해 올게요. 이번에 가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왔는데 말을 들을 수가 없대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 너무도 거들먹거린다 이 말이죠. 왜? 나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데 중국 보니까 하찮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언어는 안 통해도 저 사람이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하는지 잘난 척을 하는지는 3살짜리 애들도 알아요. 직접 제가 녹음해 올게요. 중국의 현실을. 왜 오는가? 우리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비록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 두뇌 속에, 우리 심장 속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었는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개인이 군단 아닙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서 함께 했던 이 마음과 힘이 결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엄청난 중국 대륙을 향해서 강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약소한 국가입니까? 국방력으로도 그렇고.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도 그냥 라디오 TV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몇 번째 쓰느냐, 몇 번째 쓰느냐. 약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몇 번째 쓰면 어때요? 내 힘만 있으면 되는 건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 중국의 그 양반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웃었느냐. 그럼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시진핑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시진핑의 허가를 안 받아도
우리는 갑니다. 진리를 들고 갑니다. 그 사람의 두뇌를 개조시키는 인간을 잡는다는 것은 사상이에요. 사상. 돈으로 잡는 것은 굴욕감을 갖게 하지만 힘으로 잡는 것은 굴욕감을 갖게 하지만 진리로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일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악당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중국 대륙에 이 진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진짜 심령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전 세계가 일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리만을 위한 동력자들이 발생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일로 쓰신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한번 녹음해 오고 싶은 거예요. 위축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하고 느헤미야의 세력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변의 모든 정치 권력, 군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위축되지 않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래서 지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적들을 향해서 막 거품을 물고 막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혈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고발하십시오. 아이고 그게 됩니까?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애굽인들이 유대인들을 400년 동안 막 엄청난 고역을 시키니까 마지막에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탄식 소리가 어디예요? 하늘에 상달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정말로 비참한 일 겪어보셨죠? 그럴 때 뭐 할 건가? 신세 한탄할 거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먹이사슬의 구조입니다. 갑과 을의 먹이사슬의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 통탄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정말 선한 마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지금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 하나님 아시죠? 여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공사가 끝나니까 되어지는 일을 보십시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났다. 52일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협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맡겨준 할당이 있지 않습니까? 400m를 이 공사를 하든 100m 공사를 하든 온갖 일들이 다 발생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꿋꿋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신다니까. 그렇게 딱 해서 52일 만에 성벽공사 딱 완벽하게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주변에 이 사람들을 협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왜? 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살아계신다. 참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아는데 한쪽은 행복해하고 한쪽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고 마음에 감동할 수 있는 부류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와 진짜로 저거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이번 일은 진짜로 내가 한 일 아니고 이것은 신이 한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이 한 일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신이 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이 했다는 것 때문에 감동과 찬송이 나타나는 부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래서 그런 결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때 17절 유다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느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며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굉장한 인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혼인관계를 맺기. 제일 무서운 게 그거 혈연관계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정치인들과 재벌들 서로 사돈 맺잖아요. 우리 딸 주고 네 아들 오고 하면서 그런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 중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도비아란 말입니다. 이 도비아가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회유를 해왔다 이 말이죠. 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진짜 지난번도 말했지만 만약에 옛날에는 요즘 모르겠네. 중앙정보부장이 계속해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협박한다. 너 지금 강단에서 자꾸 이렇게 성경신앙 얘기하면 너 당장 뒷조사 들어가서 잡아가둔다. 네 아들들, 자식들 다 내가 지금 직장 끊어버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협박 계속 받으면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그런 협박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단행한다는 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거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수산궁에 있다가 자기 백성의 아픔을 보고 고국으로 돌아봤을 때 이 도비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외소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떡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는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죽을 때까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느헤미야 죽이려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비아 그대로 놔둬야 나중에 이용 가치도 있고 내가 통치력을 행사할 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권력과 권세와 돈이 있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런 말이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군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막강한 겁니다. 그거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럴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비아가 끝까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여건 속에서 서서히 왕국 통치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7장으로부터 13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나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주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과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급하게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성벽 건축만 한 거예요. 근데 이 문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문들을 열고 닫고 백성들을 지금 보호를 해야 된다 이 말. 왜?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유다인들이 지금 뭐 다 해봐야 몇만 명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몇만 명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세력은 엄청나고 지금도 집요하게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이 성벽이 건축되는 거 보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는데 한 명만 끝까지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비아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끝을 보는 거죠. 이 악의 세력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될 음녀 세력, 짐승 세력들이죠. 예. 끝까지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궁구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회유하고 획책하는 그런 도비아의 세력.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몰라요. 예. 그런 결과를 여기서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정책을 세우는 겁니다. 딱 성벽이 구축되고 나니까 이제는 치리자를 세워가지고 포로에서 회복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동생 하나니와 하나나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작은데 이게 지금 빨리 문 닫고 문 열고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로운 자, 백성들 중에서 가장 신앙심이 좋은 자. 그러니까 교회의 이 지도자, 뭐 장로, 권사 이게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들은 보면은 막 그거 남발해가지고 자기 인심 얻고 자기 세력 구축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목적으로 해서 뭐 이 권사 장로 되는데 이번에도 어느 분 보니까는 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400만 원이 없어갖고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우리 노예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목사 안수 했었어요. 아니 장로 일, 권사 일, 목사의 일은 말 그대로 고생하는 일이에요. 고생하는 일. 함께 고생하자 그 말이에요. 함께 진리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진리를 위해서 고생하자. 그래서 지금 장로와 권사와 목사를 세우는 일인데 그게 무슨 뭐 몇백 500만 원으로부터 뭐 몇억에 이르기까지 큰 교회일수록 단가가 크더만요. 그건 한국 교회가 망하는 징조죠. 망하는 징조. 아무나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권사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여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감을 주어도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게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장로감이야. 진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고 그의 말과 행실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평가해서 인정이 되고 인준이 되어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지. 목사가 시킨다고 되고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니까 되고 장로 되는 거는 뭐 쉬워요. 하나님이 사명 주고 자기의 삶이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 선한 일이 뭐예요? 진리 사모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모하려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려면 제일 우선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 공부 다 했는데요. 공부만 다 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또 공부 다 했다고 나는 공부 다 했습니까 됩니다? 아니에요. 선한 일도 사모해야 되고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건덕적인 요소들을 갖추어서 하나하나 교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인정될 때 되어가지고 이 중요한 일, 이 안에 지금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 중에서 믿음이 좋은 자를 세워서 이런 중대한 일들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노예에서도 많이 봤어요. 장로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 파탄 이러는 것도 보아왔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분파되는 일도 보아왔고 그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고생하겠다고 나서는 그 일을 하는데 왜 그게 안 됐다고 또 그냥 교회를 분파시키고 되면은 또 돼가지고 그걸 권력인 줄 알고 세력화 시켜가지고 또 교회를 분파시키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도비아의 행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처럼 교회를 훼손하고 회파시키고 사람들을 분파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도 흔들림이 없고 느헤미야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은사 따라 인구 감소로 인한 백성들의 여러 가지 많은 위협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성벽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인재를 등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리를 보존하고 개성하는 선한 도구로 써주신다는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저께도 우리 최종민 집사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그거 올리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 양반이 뭐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야근하고 와도 그 자기가 가치롭다고 여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는 그거 자기 그 친척 되시는 분 자기 누나하고 매형 때문에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일이 지금은 막 전 세계에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지금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막 전화가 온다는 얘기를 해줬더니 야, 참 놀랍고 신기하네요. 나는 그런 거 꿈도 안 꾸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한 일이죠. 집사님이나 나나 하나님이 이런 일에 써주신다는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뭔데 아까 찬송드린 것처럼 벌레보다 못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뭘 내세울 것이 있고 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에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에 선한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 주여 나를 선한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찬송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새는 그 찬송을 들을 수가 없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악이 있는 곳에 선을 심게 하시고 불의와 전쟁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장해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변으로부터 오해와 편견과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 위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